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레위기서 5장, 6장의 그 속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속건제는 영어로 the trespass offering, 또 뭐 the guilty offering 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the guilty offering. 예. 그러니까 이제 허물, 어떤 그 배상을 하면서 속죄제를 지내는 그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그 제물은 수양이더라고요. 수양.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속건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또 살아가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배상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참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는 참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또 어떻게 또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또 덫에 걸려서 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참 그리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참 복음을 안 바라보고 나간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복음으로 돌이키고, 참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그 배상을 하면서 또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또 기쁨을 얻게 되는 참 그러한 그 속건제인 것을 또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이번 시간 그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찬송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빛나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이 찬송은 캐리 2점 브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1855년에서 1934년에 미국 버몬트주 태생의 찬송 작가로 이제 그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식구를 이제 거느리는 가운데서도 그 2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남겼다. 그리고 작곡은 그랜트 콜팍스 툴라라고 하는 분인데 1869년에서 1950년 이때의 분입니다. 찬송작가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가 된 그는 친척들과 함께 어렵게 살다가 이제 19세 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 가사를 보면은 그쵸?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죠. 자, 이제 그 속건제를 보겠습니다. 속건제 5장 14절. 네. 레위기. 이거지 제가 이제 레위기 1장 번제, 레위기 2장 소제, 레위기 3장 화목제, 어제 화목제 했죠. 그리고 레위기 4장 속죄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레위기 1장 번제하고 레위기 2장 소제는 이제 좀 오래됐어요. 이제 좀 이렇게 좀 시간이 몇 주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방송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보시고 또 이제 이 속죄제, 예, 속죄제는 이제 요 근래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속죄제는 더 신 어퍼링. 그래서 이제 죄를 씻는 제사인데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씻는 속죄제사 수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제 수염소 제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양, 네. 암염소 이렇게 되죠.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네. 암양, 암염소.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속건제. 네. 그 속건제는 그러니까 평민에 대한 속죄제와 같죠. 평민의 속죄제. 그러면서 이제 제물이 순양이에요. 순양. 이때는. 네. 그리고 이제 배상을 하는 문제가 있고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물건에 손해를 입혔다.
그릇 번거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배상을 먼저 하고서 속죄제를 지내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갖고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랬죠? 네. 그리고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절에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중의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9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17, 18의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이거 피해를 입히고 막 이런 범죄, 그죠? 그 죄에 대해서 사함받는 그 속건제. 그러니까 이제 범과를 했다. 근데 용서받는 그 속건제 이제 배상을 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뭡니까? 평민의 속죄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이 평민의 속죄제하고 같기 때문에요.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아야 제사가 되는 거죠. 아유 내가 뭐 그렇게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라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절대로 안 믿어지죠. 반드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마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사 지낼 때 내가 뭔 죄를 내가 그렇게 뭔 잘못을 했어? 그때 사람들이 뭐 제사 안 지내잖아, 그죠? 네,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28절에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근데 이제 속건제는 순양. 29절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30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랬죠.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평민의 속죄제는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31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에 기름을 취한 것 같이 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기름. 네. 그리고서 고기는 어떻게 돼요?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가는 거죠. 화목제는 어때요? 화목제는 제사장에게 가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화목제를 드리는 개인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 몫이 고기. 근데 이제 속죄제는 제사장에게 갑니다. 고기가. 네.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배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속죄제 지내는 거죠. 자, 6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속건제를 드리는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나라는 게 있어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 늑봉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이나 뭐 재물을 속임수나 강제로 뺏은 거를 늑봉이라 그래요. 그러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랬어요. 4절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5절에 묻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랬죠.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절에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7절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네, 속건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7장, 7장에 이제 속건제에 이제 어떤 규례가 나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2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네, 죄송합니다. 그 차이가 있네. 그 평민의 속죄제하고 이 속건제는, 평민의 속죄제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단 밑에 피를 쏟았죠. 네. 그쵸? 4장 34절에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그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차이가 나네요. 뭐냐면은 속건제는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린다 그랬어요. 네.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리고, 그러니까 죄가 씻어졌지, 그죠? 그 피로. 나머지는 똑같지, 그러니까요. 3절에 그 모든 기름을 들이대고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4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5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화제는 이제 불에 태우는 거다 이런 얘기죠. 불화자예요. 제사 지내는 제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화제라. 화제로. 이제 번제하고는 또 틀리죠. 번제는 또 왜 5대 제사 중에 이제 하나하고, 여기서 화제는 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속죄제, 이게 기름에 뭐 이렇게 태우잖아, 그죠? 기름을 태우고 번제는 어때요? 내장과 정갱이 씻어가지고 각 든 거 머리에 다리 해갖고 다 불 태우잖아, 그죠? 그 자체를 화제라 그래, 불화자. 그리고 소제는 가루를 이렇게 가루에다가 기름 넣고 유향 올리고 해가지고 살르잖아, 그죠? 그 자체를 화제라 그래지. 그러니까 그 이제 화목제는 기름을 태우잖아요, 그죠? 화제. 속죄제는 이제 뭐죠?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는 그 기름을 태우고, 그 고기는 진 바깥에서 불사르잖아, 그죠? 전체를 그냥. 그러니까 그 레위기 4장의 그 제사장에 대한 속죄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는 하늘나라 성소에 뿌려졌잖아, 그죠? 그리고서 이 땅에 또 흘려지고, 이 땅에 흘려졌는데 이제 하늘나라 성소에 이제 뿌려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것이 이제 레위기 4장에 11절에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12절 또 온 곳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그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지니라. 예. 동편 재버리는 곳에서 그 수송아지 이 전체 태웠어요. 기름은 번제단에서 이제 불태우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제사장에 대한 속죄에서 그 진 밖과 동편 재버리는 곳에서 이렇게 수송아지 전체를 태운 것은 히브리서 이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루스 네. 히브리서 13장인가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그러니까 저기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수송아지 어디에서 저기죠 죄를 씻었죠. 그러니까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갔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장화피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고, 그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서 이제 기름을 콩팥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기름 콩팥 또 두 콩팥 또 콩팥 위에 있는 그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해가지고 그 번제단에 불살르고, 그리고 그 고기 전체는 성소에 들어간 고기는 못 먹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한 고기는. 그래서 완전히 그 동편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웠잖아, 그죠? 수송아지를.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성소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피가.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갈보리 언덕에서 뿌려졌잖아, 십자가에서. 그죠? 그 피가 하늘나라 성소에 뿌려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미의 제사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입만 열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판에 뭐가 그대로 있어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었어. 그래서 마귀에게 팔린 자로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인간이 못 씻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인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 가슴에서부터 나와야, 예? 그러니까 내가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죄가 없어졌어요. 내 모든 죄가. 그래서 불순종의 영인 죄 없습니다.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 앞으로 지을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져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네. 선을 행한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쵸? 우리에게 선이 왔잖아.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죠. 이야기하는 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네. 선을 행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가진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네. 자, 그러면은 레위기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평민의 속죄제하고 같아요. 그죠? 근데 번제단 뿔이 아니라 이제 단사면에 이제 이렇게 뿌린 거죠, 피를. 그리고 기름을 태우고, 고기는 이제 고기 여기 나와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6절에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그랬죠. 속건제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요. 7절에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내니, 그러니까 이제 이 속죄제도 그러니까 족장가하고 평민의 속죄제는 성소에 안 들어가고 뜰에서 데워지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떤 속죄제 중에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속죄 제사는 똑같거든요. 수송아지가 제물로 드려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피를 들고 성소의 장앞에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장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나와가지고 번제단 밑에 쏟고 기름 태우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성소에 피를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고기는 완전히 불사른다, 진박 같아서. 네. 수송아지 전체를 불사르는 그 제사.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속죄제나 속건제는 일내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속건제하고 또 평민과 족장에 대한 속죄제는 고기를 먹는다. 뜰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8절에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번제 때 왜 가죽이 벗겨지잖아. 소가죽. 그죠? 송아지 가죽. 그 가죽은 이제 제사 지내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송아지가 내 죄 때문에 이제 구역의 제사로 이야기할 때 내 죄 때문에 송아지가 대신 죽고, 그쵸?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죄가 씻겨졌잖아. 구역의 제사는. 그리고서 이제 이 가죽, 송아지 가죽은 제사 지내는 제사장에게로 몫이 돌아갔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가진 의, 송아지 가죽.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지신 의가 나에게로 우리가 제사장이거든.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바꿨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 당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죠? 예수님이. 레저렉션.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9절에 무릇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재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 때 왜 이렇게 이제 가루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뭐 화덕에 구웠거나 소태, 그 다음에 번철에 이제 그 소태 찐 거, 그 다음에 번철에 이제 이렇게 번철에 이제 만든 소재물 다 기름이 들어가죠. 가루에다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10절에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이제 가루로 드릴 때는 이제 가루에다 기름 넣고 유향. 예. 근데 있잖아요. 그 뭡니까? 가난한 사람 이제 가루로 드릴 때가 있었죠. 속죄제를. 속죄제. 그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예, 그 새끼도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그 가루로 드릴 때가 있거든요. 속죄제를. 그럴 때는 이제 기름을 안 쓰더라고. 유향도 안 쓰고. 자, 5장 레위기 5장 11절에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 이제 이때는 그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 규례가 이제 5장이거든요. 5장 읽어볼까요? 5장 7절에 만일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는 어떻게 하는가? 아까 왜 우리 평민에 대한 속죄제는 그 암소 암양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힘이 미치질 못하면은요, 5장 7절에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랬죠. 그러니까 두 마리를 이제 해가지고 하나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를 드려요. 먼저 속죄제 어떻게 드리느냐? 8절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9절에 이제 피를 흘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랬죠. 10절에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번제는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새해 번제는 레위기 1장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해 번제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는데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는데 이제 피는 단 곁에 흘리고 그 단 위에 불사를 때는 이제 16절에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리고서 17절에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 불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이 이제 번제를 드린다고요.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속죄제를 지낼 때는 이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그것도 안 될 때 11절에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힘이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다 그러면 한 에바다 그러면 22리터예요. 여러분 그 쌀 20kg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에바 10분지 1이니까 약 2.2리터 2.2리터의 고운 가루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아요. 죄를 씻는 제사기 때문에 기름 안 써요. 네. 그리고 이제 유향을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기름이다라고 할 때 어떤 성령님의 사역이 생각이 나죠. 성령님. 그쵸? 우리가 이 성경에서 기름이 성령님이잖아. 성령. 그러니까 죄를 씻는 제사에는 죄가 씻어진 다음이라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일 때는 기름 안 쓰고 유향 안 쓴다.
가로만 12절에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해서 한 움큼 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라 그랬어요. 13절에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네. 그래서 어떻게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제 5장 1절을 또 보겠어요, 저기. 속죄제를 왜 드리는지, 어떤 경우.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위증한다 그러나, 위증.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그죠?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2절에 이제 부정한 그 들짐승이나 어떤 그 부정한 가축 곤충의 사체 만졌을 때 그때도 부정하다 그러죠.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5장 1절은 뭐 위증이나 뭐 직무유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에 접촉한 때에 3절도 되죠.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절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솔한 맹세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5절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6절에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랬죠. 이게 지금 암컷 양이나 암염소가 되잖아요. 평민의 속죄제에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레위기 5장과 네. 또 레위기 6장의 속건제 드리는 이유 네. 또 레위기 7장의 속건제의 규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 6장도 또 해야 되겠네요. 레위기 6장 시간이 되니까 각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이제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번제물은 단 위에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그랬어요.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네. 아침까지 번제물을 두고 단의 불은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이제 세마포 긴 옷이다라고 하면 제사장들이 왜 흰 옷 있잖아요. 길게 입는 거 허리띠를 띱니다. 그 옷을 입고서 이제 속에는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고의는 이제 허리에서 다리까지 이 종아리 밑에까지 이 무릎까지 오는 속바지
예. 입고 단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속바지 입고 흰 옷 입고 네. 띠를 이제 이렇게 띠고요.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또 옷을 갈아입어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네. 12절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13절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네. 단의 불을 꺼트리는 거 아니다. 14절에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합 여호와 앞에 들이대 15절에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하는 군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제 먹는 거는 어떻게 먹느냐 16절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17절에 이제 먹을 때 있잖아요.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지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18절에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네,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0절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그 날이 있잖아. 그죠?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위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2.2리터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에 오전 9시에 상번제 그러니까 상번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전 9시에 드리고 오후 3시에 드리는 그 제사가 상번제인데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이제 또 소제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바 10분의 1을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21절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네, 반죽할 때 기름으로 반죽해가지고요. 번철에 구운 다음에 그 위에 또 기름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나눠 썰어. 그래가지고 이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22절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23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 기름 부음 받는 날 그 드리는 그 소제물은 다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그랬죠. 먹는 거는 평민 족장에 대한 속죄제는 먹는다. 뜰에서 되어진 제사기 때문에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7절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떠한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랬어요. 28절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는 이제 흙으로 된 그 그릇이잖아요.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러니까 유기는 그 토기에다가 이렇게 저기죠. 뭐 입힌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토기에다가 뭘 입히잖아. 이렇게. 도자기에다 뭐 입히잖아. 이렇게 매끌매끌한 거. 그죠? 그러면은 이 물건 그릇에 있는 물건 그릇에 있는 그 내용물이 침범을 못 하잖아. 그걸 유기라 그러죠. 유기.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설거지 하잖아. 어? 이제 음식을 먹었으면은 그렇게 닦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토기에 삶았으면은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는 깨트려라. 이렇게 철저합니다. 그죠? 29절에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이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이거 이제 뭐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하고 이스라엘 회중에 대한 속죄제는 고기가 이제 피를 갖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장화피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발랐잖아. 그죠? 이 향단불에 바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판에 뿌렸다. 죄가 하나님 마음판에 뿌려졌다. 아니. 죄송합니다. 피가 하나님 마음판에 뿌려졌다.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된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소에 피가 들어간 고기는 다 불사르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화목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네, 화목제의 규례. 7장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제가 화목제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읽어드릴게요.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이제 화목제는 또 유교병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랬어요. 14절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상하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거제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가는 거죠. 제사장의 몫으로, 그죠? 14절에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랬어요.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그날에 먹어라.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니라. 16절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서원 저 이렇게 서원합니다 라든지 자원 저 이렇게 자원합니다 기쁨으로 낙헌제라고도 하는데 자원제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고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어도 돼요. 네, 그러나 17절에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살라라. 18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왜냐하면은 3일째는 부패하나 봐. 그래서 서원제나 자원제의 예물 이튿날까지 먹어도 되는데 3일째는 불살라라. 조금이라도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분깃.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이제 어떤 사람이 화목제 희생을 드리고 싶다 이거야. 감사제로. 감사합니다. 화목제도 피가 뿌려져요. 왜냐하면은 화목되었다라는 거는 죄가 씻어져야 화목이 되니까. 피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된 거지. 영원히 죄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 피로. 그래서 이제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이제 뭘 가져오느냐 이제 그 여호와께 가져오는 게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에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 몫이다 그리고 갖고 오는 거예요.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는 상하 좌우로 막 흔드는 거예요. 31절에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불태우고, 화목제에 기름을 불태우고 그 흔든 가슴은 이제 요제로 삼아가지고 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응식이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그러니까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또 줘가지고 거제를 삼는다라는 거는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위아래로 이렇게 들었다가 올리는 거, 내리는 거. 그게 이제 또 제사장의 몫인데, 그 이제 가슴하고 또 뒷다리가, 여기 33절 보면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가슴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돌리는데, 이 든 뒷다리, 그러니까 거제로 드려진 그 뒷다리는 그 제사,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제 간다 이거죠, 음식이.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네. 그럼 나머지 화목제 고기가 있잖아, 그죠? 그것은 그 개인에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굉장히 그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교제하고 죄가 씻어졌으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 내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피를 기뻐하면서 막 성도들과 또 교제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이런 그 제사죠. 그래서 고기를 나눠 먹어요, 그죠? (35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31절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기 지금 제사장의 그 분깃이라든지 뭐 이제 이건 위임제, 제사장 위임식 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 그 희생의 화목제 제사의 그 응식을 받는 것은 뭐 개인이 제사 지내고 그러면 이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께 되는데, 그쵸? 위임식 날, 왜? 그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 때, 왜 그 제사 있었잖아, 그죠? 그 위임식 때 제사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응식으로 이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이제 주셨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38절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하여튼 제사법이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나온 제사법을 다 말씀을 드렸네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참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이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이 제물이 수송아지, 뭐 수양, 비둘기, 뭐 고운 가루, 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데요. 네,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예수님을 찬양을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니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통하게 되었네. 이 샘의 죄를 씻으니 깨끗하게 되었네. 저도 적게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3절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영원히 있도다. 영원히 있도다. 영원히 있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영원히 있도다. 4절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